나무명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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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동계 가사변법계 탄성 체중생 일몬법화경 결정승보리 합장계 합장이와 신의공양고 성심진실산 전타강연부 호황계 항영변부 성천계 정해능해 팔만원 삼보대자비 문차시 항림범패 나무타사 바가바토라또 삼망삼부타사 붓다사라랑 가차미 단마사라랑 가차미 상가가라망 상가랑 가차미 원동계 가사변근계 단선제중세 일몬범파경길정승보리 가사변법계 단선제중세 일몬범파경길정승보리 가사변법계 단선제중세 일몬범파경길정승보리 삼기의 자기업의 당왕중생 최대돈 발뭉상시 나무구원실성 봉사석가문이불 자기어왕 당왕중생 시민갱장지여에 나무평등대 실상엄범연화경 자기의상 당원중생 통리대중 일체무에 나무보나지영 장다지사 상행봉살 정행봉살 무변행봉살 알리팽봉살 마살 결료근지 오중현화 열애일체 소유지법 열애일체 자제실령 열애일체 비호지장 열애일체 심심지사 겨자경선시험 설 실상참회원 일체협장의 개정망상생야 요참매자 단자년 실상 중재 어상노해 일릉소재 불멸도 불제자 야유참회 앙불손엄 당당 동성 대성 경정무시례 반범제장 소멸 차정금 신지불신 흥봉지 본인 봉가지제몽 나무면범연화경 보탁계 착양난지 양잠지작 아즈하니 제불영여 여시진 제불손탄 시정영명 시정쟁진 심양지계 행두 타자 주의질도무성 도능어레세 독지자경 시진불자 주선 선지 불멸도호 능해이 시제 천인 세강지양 어공예세 능수유서일체 천인 경공양 점대계 개수명방연하경 살단마 분타린가 일체지치 사칠포 망군정 선발자 일일문모 시진불 진불설건 이중생 중생계 성불도 코화정례 법화경 나무묘바연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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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바연화경
나무명반연하경 나무명반연하경 앞전에 있어서 문수보살과 또 미륵보살의 법화의 장엄한 법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미륵보살이 대표로 해서 과거에부터 계속 같이 내려오신 문수보살에게 의문을 말씀드려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라고 하시니까 미륵보살이 묻는 질문에 문수보살이 묘광보살이 대답을 합니다. 과거 생에 일월등명불에서도 이와 같은 법회가 있었고 또 처음도 중간도 뒤에도 다 한 말씀이고 또 부처님 말씀은 한 종류이고 한 맛이다. 그래서 시질 인연이 익으면은 반드시 부처님은 법화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의문이 있는 사람은 의문을 없애려면은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간백호상에 강력거리 놓으시고 다시 이제 산명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법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모광보살이 설명한 내용을 대중들이 들었기 때문에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만도 나중에 방편폼에 가서는 5,000명이라는 분이 정상만자들이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가고 나서 진짜배기로 법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서품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문구 한 문구를 설명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독송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강백호상에 강명을 놓으신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은 옛 부처님의 타토 육서가 모두 지금 보는 것 같다고 말했으므로 옛 부처님의 타토 육서도 지금의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한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상일미라는 것입니다. 또 재불동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을 말씀하신다면 일승법이 되지 못해요.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우주 법계의 모든 자연의 이치를 찾아내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으로 해서 한량없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사를 많이 지내주기를 바라고 또 천도를 많이 해주기를 바라서 또 이름을 날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많은 분들이 생도병사도 그렇고 노병사도 그렇고 그 안에 모든 제법의 실상을 꿰뚫어 알 수 있다면 두렵고 힘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노병사를 확고히 해결해 주시고 가신 법이 해탈법이고 일성법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과거에 나도 서었던 세원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반열반에서 무효열반에 들어가셔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적 광토에 항상 머무시고 계시지만 때에 따라서
다른 몸으로 나타나셔서 가지고 또 일을 하고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구감이 자유롭고 대자연이 된다면 이 법화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이 법화경은 하암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결방경을 설한 순서를 잘 본다면 어느 것이 금기가 수승한 말씀인가? 부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일성법이지만 중생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금기에 따라서 대기설법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여 일성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아라함도 보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끝끝내 70세 때 법화경을 설하심에 궁극에는 전부 다 부처의 길로 들어오도록 보살을 가르치는 과간의 법을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모습대로 저희들이 따라간다면 이거는 정말로 기차 당나귀 타고 당나귀가 기차를 타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옛 부처님의 타토 육수가 모두 지금 보는 것 같다. 그래서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입증에 들어가시고 설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입증에 들어가시고 또 그 다음에 우화서가 내리고 중의시가 되고 육중진동일 하고 또 방광설을 하는 것이 법화 육수입니다. 어느 법회와 다르게 이 법회가 장엄합니다. 첫째는 대중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1만 2천 명이에요. 그러면 보살세계 모든 천인들을 합하면 이 법회가 약 한 30만 명이 또 그 건속들을 하면 몇백만 명이 되는 그 큰 법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부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는 진실의 경이다. 방편이 없다. 자연의 법 그대로 이 사바세계에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고자 부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은 그냥 신심의 나을 수 있고 불생불멸하고 상주불멸한다. 항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이 법을 안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간백보상의 강명을 놓고 따는 것은 부처님 법이 이 시방세계를 안이 비추는 것이었고 안이 전달되는 것이었고 포고가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미간백호상의 강명은 1만 8천 토를 비춘다는 것은 1만 8천 토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습을 해서 놔두셔가지고 제도하고 각각이 그 환경에 맞춰서 물고기 같은 물고기에서 제도하고 또 이발사는 이발사로서 하고 또 농부에서는 농부로서 역할을 하고 해서 다 각각에 맞게끔 부처님의 몸을 놔두신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나타낼 때 피토가 차토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하고 저기서도 똑같이 쉼없이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마땅히 하려는 것은 그때 자리는 20억의 보살에 의해서 법을 듣기를 바랐기 때문에 옛 부처님의 별설을 밝힌 것을 보면은 현상의 회의의 이서 두 가지 정문과 법문에 지금과 동일함이 있으면서 집중해서 발문하고 단문하고 삼서가 없는 것은 도리를 미루어 생각하면 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수많은 보살들이 있어가지고 법을 듣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어서 이미 설법이 있었다 한 바는 반드시 하나의 집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의 의심을 품고 있었다고 하지만 말하면 응당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질문이 있었다면 반드시 대답을 있을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의무는 미륵보살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미륵보살만 품는 것이 아니고 많은 대중이 어떠한 법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문수보살이다. 문수보살은 아주 옛날부터 함께 와왔다. 이는 바로 부처님의 지혜와 저희들의 지혜를 나타내는 상징성이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혜는 내가 밝히려고 하면 바로 열리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면 보현의 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중류를 얻어 이 광명인을 알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요강이며 800제자를 두었느니라. 예, 부처님은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묘광이라는 보살을 상대하고 경을 설하신다. 어느 부처님이나 일을 등명부려. 일을은 말 그대로 해와 달입니다. 해는 밝음을 나타내고 강력한 그걸 나타냅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하면 지나치게 되겠죠. 그래서 뜨사진 것을 식힐 수 있는 것은 달의 은은한 차가움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또 식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의 역할이 민물과 썰물이 있도록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연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연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사람은 잘 모른다. 그래서부터 이를 등명부는 해와 달같이 밝은 빛을 내시는 부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을 우르르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지업이 약하고 작고 하루 종일 있어도 하늘의 태양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고개를 한번 들어볼 자격이 있는 것은 지업이 작기 때문에 그나마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연의 모든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의 세존께서는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신자, 여기서 신자는 사리불존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리불이라고 하는 신자, 그래서 성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경을 설하시나 법설주에 동일하지 않으시면 사리불에게 지혜를 열어서 인과 인을 맡긴다는 뜻이니 일승의 경을 부여하는 일이어서 다만 설법의 상대로 택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어찌하여 많은 사람을 다 더불어서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뜻을 두고 하는 것이지 사리불만 알아듣도록 하는 것은 아니었다. 저 일월 등박물의 경우 설법의 상대가 어찌 반드시 오강이라 하겠으며 지금 세존께서는 분명히 신자를 설법의 상대로 계신 것이 사실이나 신자는 반드시 이 경을 잘 유통시킬 자격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화경이 선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제일인 사리불도 법화경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혜가 얕다 말입니다. 부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경을 유통시킬 자격으로는 묘강만 하지 못하고 지금 섭정에서는 문수 지혜만한 이가 없어졌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맡긴 것을 밝히는 취지를 나타낸 것이 모강을 등장시켜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은근히 밝혀주어야만이 많은 대중이 허둥대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부처님 법을 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옛 부처님의 8왕자는 묘광을 스승으로 섬기며 열애는 삼매로부터 깨어나서 묘광을 상대로 모범연하견을 설하시고 또 묘광에게 가르침을 부축하셨다. 누가 하냐면 일월등명불 부처님께서 묘광에게 모범연하견을 설하시고 묘광보살이 또 가르침을 부축하셨다. 하물며 부처님 아들 나홀라도 신자를 스승으로 섬겼으니 세종께서 삼매에 깨어나서 역시 신자를 상대로 법을 설하셨고 정문이 끝나자 또 신자에게 가르침을 위촉하셨다. 여기서 신자는 사리불 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묘광은 보살이요 신자는 성문인 터에 어찌 동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기가 다르다. 보살급의 분과 성문의 급은 차이가 많이 나죠. 성문, 영각, 보살이다. 그래서 일월등명불이 교화하신 일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다. 왜냐하면 모광보살을 설법해서 해주고 또 부축을 했기 때문에 부축한다는 것은 모광보살이 그대로 일월등명불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다시 8왕자에게 전할 때는 복강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월등명불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을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이를 복강이라 한다. 일월등명불이 교화하신 그 일은 이미 드러날 때가 드러났고 묘광을 보살이라 말한 것이다. 지금의 세종께서 교화하신 일에는 수적이었으므로 들어놓으셨으므로 신자를 성문이라 한 것은 뿐이니 수적 정문을 들어옴에 있어서 놓으면은 신자도 엄연한 대보살이 되거든. 아라한이 보살행을 잘하고 나면은 대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보살을 대신해서 문수보살을 특정한 것은 지혜를 나타내는 것을 말씀하시다. 그래서 오직 문수보살의 교만 설법이 방편을 베풀어서 은혜를 한 것이 다름이 없은 것은 숨겨있는 것을 천천히 밝힌다. 너무 급하게 하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나아가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때 일월등명불이 삼매로 일어나서 묘광보살에게 향해 대성경을 설했다는 것은 바로 딴 것이 아니고 오범연화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범연화경은 모든 재불보살이 한결같이 설하시기 때문에 일성법이다는 것입니다. 일월등명불부터 그 아래 설법의 이름이 동일하면 그 그대로다. 그 재불동도다. 미륵은 타토에서 처음 동교가 설해짐을 보고 동교 후에 점교가 설해짐을 보고 점교 후에 각가지 행위 닦아짐을 보니 이런 행위 있은 후에 얻어지는 경지는 본바가 없으나 뒤에 부처님께서 열반의 뜻임을 보았다. 지금의 문수는 일찍이 부처님께서 처음에 동교를 설해짐과 동교 후에 점교를 설하심을 보고 점교 후에 각가지 행을 닦는다 함이 곧 법화경이 설해짐을 보는 것임을 대답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잔해증을 바로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로 낮추어서 법을 설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성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다. 법화육수 후에 이미 법화경이 설해지고 법화경의 설법 뒤에 곧 열반의 뜻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는 분명히 결정적으로 타토에 관한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어서 타타 아가토는 열애이다. 아라한은 음공의 아라한의 온으로서 삼막삼불타는 전len지이다.
60소급을 이경을 설하사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신 것은 세계가 성립하였다가 무로 돌아가는 기간을 성급, 주급, 계급, 공급이다. 그래서 성주, 계공이다. 이는 한 세계가, 한 우주가 다시 변화되어서 모든 과정을 개치는 과정에서 다시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적 시색과 같다. 그 다음에 사급이라는 것은 각 급은 제각급 20소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급이 생성되려고 하면 20소급이 지나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소급은 사람의 수명이 84,000세로부터 100년마다 한 살씩 감소돼 가지고 10세에 이르고 또 10세로부터 다시 100년에 한 살씩 늘어나 가지고 84,000세가 되는 것이다. 84,000세가 되면 굉장한 지혜가 밝아지고 부처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 등명불과 가석불은 한 번 설하시고 인멸하시는 것은 중생의根기가 뛰어났으므로 인멸을 연기할 것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根기가 수성했다면 한 번 설하시고는 마친다. 미륵보살은 3번 설하고 마친다. 석가모니부는 법화경 속에서 멀지 않을 시기에 인멸을 밝히신 후에, 즉 불설광보얀보살 현법경에 3개월 후에는 내가 열반에 들리라는 것을 밝혔다. 그래서 바이살리에서 떠나면서 이제 거의 3개월 후에는 열반에 뜬다는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좀 모자랐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다 듣지 못하고 조금 미흡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후세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열반경을 연장을 해서 선법을 하신 것이 법화경과 이어집니다. 법화경의 재본실상을 모두 다 밝히셨지만 그래도 후인을 위해서 자등명, 법등명, 자기업을, 자기업업, 자기언성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굳건한 신심으로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반경을 설하시고야 하세 인멸하셨으니 이는 중생의 근기가 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한 것. 법화경에 다시 연장을 했던 것입니다. 고불과 근불의 차이가 있기는 하면서도 인멸을 선언하시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여열반을 걷고 신체가 남아있는 것은 유열반 신체까지 없어진 상태를 완전한 열반을 했다. 덕장은 이를 등명불이 수기를 하셨다. 덕장이 뭐냐? 정신, 타다, 아가도, 아라, 삼막, 삼불타사. 이를 등명불은 먼 가급을 이심으로 교화 끝나셨으니 결국은 현실도 마친 것이다. 정문을 열어서 다시 실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보살에게 수기하시면 성문과 대변한 수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계삼현일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다. 계삼현일, 삼성을 열어서 다시 하나의 일성에 들어오도록 한 그 뜻이지, 보살에게 수기하시면 성문과 대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묘광보살이 모건연화경을 수자하여 80소급의 차도로 나무 위에 설해 주신 것은 교화를 드니 무리들이 들고 꽃 팔자와 800이다. 고금에 결례하니, 즉 다시 말해서
법회를 하니 구맹과 오각, 모덕이 등이다. 교화된 사람의 부분 중에 또 둘이 있으니 처음에는 8례의 수행이 이루어져 오랜 옛날에 이미 부처가 되셨음을 받겠다. 8정도에서 8왕자다. 8자는 이를 동맹불의 8왕자 앞에 그 마지막 부처님 출가하기 전에 8왕자가 두시니 이를 8자라 한다. 8아들이다. 이를 동맹불이 8왕자를 두기 때문에 8왕자를 뜻하는 것이다. 800은 묘강보살의 제자들 때에 보살이 있어 묘강이라 하고 800주제를 제자를 두었다는 말이거든요. 결해에서는 연이 떨어 있는 것을 맺는 것을 옛날 1월 등병벌의 묘강이 오늘의 문수요, 당시의 구명이 오늘의 미륵이라고 밝혔다. 구명은 묘강의 제자이고 미륵의 전신이다. 5,056억 7,200만 후로 이 사바세계를 교화할 분이 미륵 부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우리들 행에 있는 것이다. 이미 다 와가 있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모덕은 문수보살의 뜻으로 만수살이다. 만수살이. 그래서 만수는 지혜이고 수리는 복덕을 나타낸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와 복덕을 잘 장엄하신 보살이고 지혜로운 보살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를 동병벌의 8아들은 모강의 800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비로소 불도를 이루어 이제 보체에 있다는 것이다. 800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때 구명이라. 이 8아들의 800을 인용한 까들은 가까이 어문을 품어서 엄밀히 일회수랑봉의 취지를 열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8왕자를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또다시 거론한 것은 은근히 일회수랑봉의 취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다. 8왕자 중에 가장 작은 이가 부처가 돼서 연등불이라 일컬으시니, 연등은 바로 정광불이시고 묘강은 석가세존의 9대 조사시라. 손자는 이제 승불하시어 조사난도리와 제자가 되셨기에 사제관계 일정함이 없이 장차 생비생 멸비멸 취재를 드러내야 하심이라. 이렇게 봐야 된다. 묘강이 800왕자의 스승인 것은 앞서 나왔거니와 8왕자들은 일시의 승불함이 아니다. 일시의 승불함이 아니다. 많은 수행을 거쳐가지고 승불하게 됩니다. 묘강에게 배운 것 뿐이 아니라 먼저 승불한 행제에게 배우실 거라 하여 8왕자를 8대로 치면 그 중에 연등불은 석존에게 수기하신 스승이므로 묘강은 석존에 의해서 9대에 해당하는 조사인 것이다. 그래서 생비생으로 본다면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면서 과거에 생존하고 지금의 생존함이 기실은 생존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비멸은 사제가 엇바뀌었다. 인멸했던 것도 진실한 인멸이 아니라는 것을 본지에서 보면 비생 비멸의 상주신이라는 질이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등은 바로 정강불이시고 연등불의 연등은 디캉카불이다. 디팡카불이다. 그래서 연등불도 일회수행보살은 방편이라고 나중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밝히시는데 본 불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미륵은 보처이므로 크며 문수는 보처가 아니므로 작으니 묻고자 하며 차이가 작은 것은 대답할 수가 없으며 큰 쪽에서는 물을 수 없다 할지도 모르므로 문수의 전신인 묘광에게 800의 제자가 있었음을 들어 보였으니 응당 미륵으로서는 물을 수 있는 일이요. 묘광은 옛날에 친히 부처님에 대해서 먼저 또 스승의 노릇을 한 바 있으므로 억을 풀어서 줌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묘광이 지혜를 나타내고 또 가거생의 일을 등명무실에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스러움이 법회가 열릴 것을 알기 때문에 여여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대중은 과연 이 법화경이 설해질 것인가? 어떤 법화경이 설해 주시려고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뜸을 들이시는가를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회가 너무너무 크고 대중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모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문수보살은 전자 봤을 적에 가그에 일을 정명물도 이래해가지고 궁극에는 나중에 법화경을 설하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문수보살은 가그의 보살로서 8왕자를 제도를 했는데 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부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할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지혜를 밝히신 것을 문수로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실천은 보현보살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원은 지장보살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세보살은 대자대비의 큰 목적으로 이름을 걸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대성령을 설하시니는 지금과 옛날의 육수가 이미 같은 데다가 생각하고 헤아림이 여지가 없기에 학정적이어서 그릇됨이 없으므로 약정견과 광정견의 사실들이 다 확정되기 이르렀다. 사실을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땅히 대성경을 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앞에 설법서의 뜻을 확정함이고 무량억의 설법의 전조를 나타냈다. 두 번째로는 이름이 노법연화라고 한 것은 앞서 우화수의 뜻을 확정, 우화수, 꽃비가 내린다. 꽃이 열매 인인 것은 노법연화경의 묘가에 이르는 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한 것은. 그 다음에 보살을 가르침이라 하면 앞에 중의세의 뜻이다. 많은 대중이 기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방광다의 기적을 보고 대중이 기뻐한 것은 삼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매있던 성문들이 계삼 회일의 법화경 속에서 보살로서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계삼 회일. 삼성을 열어서 일성의 뜻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혼여하시는 바라는 것은 지동성의 뜻을 확장한 것이다. 막 육종 진동이라는 이 사설은 입정세에서 모두 통합되는 것이어서 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된다. 부처님의 혼여하시는 대상이 되는 것은 중도의 진리인 대본부의 막론된 번뇌를 뒤흔들어 진리를 들게 하시는 까닭이다. 육종 진도가 기동서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비설신의 육근, 육경 이러한 것이 다 기뻐서 이 몸이 다 기뻐서 춤을 추듯이 한량없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지동수로 보아야 한다. 땅이 흔들리고 지구가 흔들리는 것은 그 뜻이 전혀 아니다. 바로 우리 몸에 안이빛을 신이 전부 다 기뻐서 한이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한이하면 모든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화육수는
아주 중요하고 또 법회에 있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화 육수와 또 미륵보살과 그 다음에 문수보살의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정확하게 뜻을 밝혀서 법화경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 큰 뜻이고, 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뜻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몸을 받아서 부처님 일을 해나가는 이 기회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 일을 대신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유곡술도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면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죽음기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의 여설 수행하신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법화행위로서 근본이 되는 것이다. 나무 모범연화경 제목삼차 나무 경난지워 일성목원연화경 나무 생생지워 대성묘원연화경 나무 평등대 실상묘원연화경 원위차공덕복을 제아등여중생 개로